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한 번 더.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그럼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한 가지 우리 예수님 바로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우리와 함께 기뻐하실 그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주십시오. 네, 우리 음악회에 앞서서요, 우리 주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또 우리와 함께 기뻐하실 주님께 반응하면서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께
주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 반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보다. 아멘.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마음속에 평화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주십시오. 찬양하며 나갑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우리 한 번 더 3절 더 고백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바로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종종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내 눈물이 악어의 눈물은 아닐까? 나는 분명히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느끼실 때 내 회개, 내 눈물, 내 기도가 과연 절실하게 느껴지실까? 그 기준은 뭘까? 물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나서 그렇게 절실하게 부르짖고 나서 과연 우리의 행동이 거기에 걸맞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주님은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회개는 내가 눈물 흘리고 엎드려서 땅을 치고 내 죄를 고백했다고 회개가 아니라 그 회개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그때 했던 회개가 그때 했던 기도가 진심일까 아닐까를 구분짓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뭘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우리가 통회하고 우리가 막 부르짖어서 하는 우리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정말로 진정한 회개를 했고 내가 정말로 돌아섰고 내가 정말로 온전하게 쓰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의 입장에서 회개가 뭘까? 오늘 느헤미야 8장 후반부에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그 봉헌식을 하는 날이 언제예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설날이에요. 7월 1일. 우리는 1월 1일 설날을 지키지만 유대인들은 7월 1일 설날을 지키는데 그날 그들이 성벽 앞에서 재건된 성벽 앞에서 감격스러운 그 신년 예배 또는 봉헌 예배 이런 걸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전에도 매년 새해를 맞이해서 그들이 율법을 낭독하고 신년 예배를 드렸는데 지나간 과거 속에 수없이 드렸던 신년 예배에서 그들이 감동을 받거나 은혜를 받거나 뭐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유독 이번 예배는 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고 정말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지 않고 뭐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 있던 그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거 보면서 그리고 산발랏이나 여러 방해하는 적들의 이런 모든 그 세력들을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확인하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가 회복의 예배고 은혜의 예배고 충만한 예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수없는 똑같은 예배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느꼈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 사랑을 느끼는 예배가 되시고 이 사랑을 확인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가 율법 성경책을 막 낭독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유대인들이 땅을 치고 회개하면서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그들이 통곡했어요. 얼마나 그때 그들이 광장 앞에서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막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 기도가 뜨거웠든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들이 더 울지 못하도록, 너무 울고 너무 통곡하니까 그만하라고 진정을 시킬 만큼 그 장소가 그렇게 뜨겁고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참 그들이 은혜를 받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그 회개한 이후에 그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제 은혜를 받은 거에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막 애통해한 그들을 일으켜 세운 다음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9절 10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당분이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막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진짜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통회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걸로 만족하지 말아라. 돌아가라. 너희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면 돌아간 다음에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서 너희들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집으로, 일터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일을 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먹을 때 나나 우리 가족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먹지 말고 너희들 주변에 가난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너희가 무시했던 사람들, 함께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이거든.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는 그 음식을 같이 나누어 주어라. 이 말은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움켜쥐지 말고 나누는 삶을 살아라. 너희가 정말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은총대로 살기로 서원했다면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로 결심한 사람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세상에 나가면 미웠던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이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한 사람은 어떤 변화가 나오느냐? 사람을,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의 시각이 바뀌어요. 오늘 에스라는, 느헤미야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어려운 이웃들, 너희가 무시했던 이웃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풀어라. 여러분, 기독교는 나누는 종교잖아요. 기독교는 움켜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늘 나누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강조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눔에 대해서 머뭇거리거나 나눔을 실천하지 못하는 걸까요?
사실 이게 불신앙이죠.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마음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어요. 또는 먹을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못 나누는 이유는 우리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이거 내가 노후를 살아야 되고, 이거 내년도 살아야 되고, 연말도 살아야 되고, 애들도 교육도 시켜야 되고, 장가도 보내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이런 미래에 대한 자기 연민과 걱정과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안하니까 내가 쥐고 있어야 편안할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미래가 열릴 것 같은 거예요.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걸 알지만, 가난한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도와줘야 되는 것을 알지만, 내가 힘들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 주변에 정말로 실제로는 돈이 넉넉하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상 이상으로 자기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웃에게 인색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죠. 정말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내 불안 때문에, 이걸 주고 나면 내 미래가 어려워질 것 같은 염려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있어야만 편안해질 것 같은, 그것이 인간의 심리지만 그건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 쓸 것 미리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게 구호가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날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니까 내가 움켜쥐고, 내가 나름대로 대비하고, 내가 나름대로 저축해놓고 가지고 있어야만 내 미래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의 신뢰보다는 돈에 대한 신뢰, 먹을 것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나누지 못한다는 건 단순히 내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근본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의 연약함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과 우리가 나누고 살면 정말 손해보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동화 가운데 누가 마리안 할머니를 찾아봤을까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전래 동화인데, 이 동화의 주인공 마리안이라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천을 짜고 팔아서 시장에 내다 파는 아주 소박하고 가난한 할머니예요.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매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마을에 한방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길이 다 눈 때문에 막히고 차단이 됩니다. 천을 짠 걸 시장에 가지고 나가 팔 수 없을 만큼 눈이 많이 왔어요. 길이 다 막혔어요. 그렇게 꼼짝 못하고 집에 앉아 있는데 누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문을 열었는데 알고 보니까 염소 한 마리가 할머니 나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내가 집을 찾아갈 수도 없고 먹이를 구할 수 없으니 할머니 나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그게 너무나 이 불쌍한 염소를 할머니가 헛간에서 재워주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염소가 헛간에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닭이 찾아오고 늑대가 찾아오고 당나귀가 찾아오고 고양이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처럼 헛간에 그들을 다 집어넣고 하룻밤을 재워줍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어요. 이 할머니가 헛간에 가가지고 잠자는 동물들을 다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얘들아 미안하다. 나는 사실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더 이상 줄 수도 없고 너희들을 도와줄 수가 없구나. 하루는 어떻게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었지만 더 이상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어. 그러니 이제 너희들 가야 할 곳으로 가거라. 그때 이 할머니에게 동물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염소가 할머니 이 눈에 우리가 갈 데가 없어요. 할머니 나를 그냥 여기서 계속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매일 아침마다 할머니에게 신선한 우유를 드릴게요. 그 옆에 있던 늑대가 할머니 저도 살게만 해주시면 제가 밤마다 도둑놈을 막아줄게요. 그 옆에 있는 당나귀가 할머니 나도 여기서 그냥 살게만 해주시면 내 밥값은 할게요. 내가 똥을 싸가지고 그거 거름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에 가실 때마다 이 천을 팔러 장에 가실 때마다 내가 등 뒤에 태워가지고 할머니 데려가고 모셔오고 할게요.
그 옆에 있던 고양이가 할머니 저도 살게만 해주세요. 그럼 밥값은 내가 할게요. 쥐들이 와가지고 할머니가 애써 사다 놓은 또 농사지은 곡식들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내가 쥐들을 혼내고 쥐들이 얼씬도 못하도록 내가 지켜드릴게요. 다 듣고 나니까 이 마리안 할머니가 이 동물들이 다 사연이 있고 불쌍하고 자기 밥값은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냥 살자. 그렇게 해서 염소도 늑대도 당나귀도 고양이도 다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 동화의 마지막 결론은 이 할머니가 가난하지만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나 먹을 것 없지만 그들과 더불어 살려고 결론을 내렸을 때 이 할머니는 그때부터 이 동물들의 도움과 동물들과 함께 지내는 사랑으로 외롭지 않고 더 힘들지 않게 풍요롭게 살았다는 이야기. 이게 동화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할머니가 어떻게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어려운 중에도 힘든 그 대상들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나누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나눌 때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눌 때 인류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나눔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본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건 나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나누는 걸 기본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마음처럼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누면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쥐면 없어지는데 베풀면, 내놓으면 더 풍성해져요.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움켜쥐면 한 소년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았겠지만 그것을 내놓았을 때, 나누었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회개했다면 나누는 인생이 되어라. 여러분 오늘 정말 충만한 은혜가 임하셨다면 이번 한 주간 더 많이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당부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백성들은 대부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이 백성들은 사실 유대 땅에 지금 7월이면 그때는 언제냐면 포도, 올리브, 무화과 이런 것을 추수해서 그것을 가공해가지고 저장해 두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1년 중에 가장 바쁜 때가 이때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신년 예배로 모였지만 얼른 돌아가면 일거리가 산더미처럼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쁜 일을 위해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이렇게 일거리가 있어 돌아가지만 당시의 지도자였던 제사장 또 레위인들은 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들은 그 받은 은혜가 여운이 남아가지고 거기에 그냥 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에스라를 찾아가요. 에스라를 찾아가서 선지자 에스라에게 어제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이 왜 막 은혜가 막 임하고 막 충만해지고 나면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내려오고 싶지 않고 부흥회 가고 성경 공부할 때 너무 은혜가 되면 계속 듣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너무 은혜가 많으니까 그냥 자기들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에스라에게 말씀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율법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 지도자들을 놓고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한참 하고 있다가 어느 대목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구절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자, 8장 14절을 볼게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자, 이 지금
율법 레위기를 읽다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무슨 대목에서 깜짝 놀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초막절을 지켜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초막절. 초막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 40년의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게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초막절에는 사람들이 밖에다가 텐트를 쳐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나뭇가지를 꽂아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려놓고 그 텐트에서 자는 거예요. 8일 동안. 그게 초막절을 지키는 율법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지도자들이 읽다가 이 말씀을 배우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분명히 율법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과거에 광야 40년의 그 은혜를 기억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초막절을 안 지켰거든요. 근데 오늘 공부를 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명령이 너희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공부하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살지 못했구나.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야, 너희들 돌아갔는데 다시 돌아와. 말씀에 보니까, 율법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래. 절기를 지켜야 돼. 우리가 과거에는 은혜가 없었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고 하나님 사랑 없이 살았기 때문에 멋대로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돼. 그러니 다시 다 일손을 놓고 초막절 지키기 위해서 텐트를 가지고 다 돌아와라.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자, 이 소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신년 예배 드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농사 시기이기 때문에 얼른 돌아가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공문이 온 거예요. 뭐라고? 다시 와라. 텐트 가지고 초막절 지켜야 되니까 다시 모여라. 초막절은 8일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는데 하루, 가는데 하루, 열흘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아마 뭐 하다 보면 한 2주 정도, 보름 정도도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당장 산더미처럼 쌓인 농사, 이 농사를 수확하고 저장해서 겨울을 나고 한 해를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눈앞에 놓여있는 이 농사를 여러분 추수하고 수확하고 이거 저장하는 것도 다 때가 있잖아요. 농사가 그때 고추 따야 될 때 못 따고 호박 따야 될 때 못 따면 그거 안 됩니다. 농사도 이게 심어야 될 때가 있고 열매를 따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는 추수할 때예요. 그걸 그리고 저장할 거예요. 정리해서 딱 그때인데 한 열흘 이상을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키려면 그 모든 농사를 어쩌면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뭘 선택해야 될까? 1년을 먹고 살 눈앞에 보이는 농사를 마무리해야 될까? 아니면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뭘 선택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절 17절 볼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무슨 얘기예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백성들이 텐트 가지고 성전 앞에 모여서 텐트 치고 율법에 나오는 대로 나뭇가지를 높이 세우고 8일 동안 그 텐트에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집을 비우고 일을 하지 않아서 많은 손해가 있는 것을 알지만 또는 위험이 뒤따라오는 것을 알지만 그런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로 자기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정말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가슴을 치고 주님 이제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어떤 손해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난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했던 그들의 기도가 진심이었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손해가 와도 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받아서 찬송을 하다가 울컥하고 한번 울 수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어떤 말씀이 나한테 콱 와가지고 내 가슴을 뭉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한번 울컥했다고 해서 찬양을 하다가 내가 눈물을 보였다고 해서 내가 진짜로 회개한 거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다시 크로스 체킹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오늘 흘린 이 찬양을 통해서 흘렸던 눈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내가 주님을 찾고 내가 울부짖었던 이 기도가 진짜일까?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살면서 말씀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당장 내 삶에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향해 갈 때 여러분이 오늘 밤 오늘 예배 드리면서 흘렸던 눈물, 찬양, 회개가 진짜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진짜가 돼야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와 은총을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흘린 눈물과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결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보신 다음에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받은 은혜 지키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한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살려면 일회일비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세상 사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속이고 장사하면서 바가지 씌우고 그렇게 장사해서 돈 버는 게 보여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은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되고 돈 버는 방법이고 잘 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렇게 일회일비하지 않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장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남들이 갖지 않은 더 많은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일날 남들은 교회 대신 장사하고 아이들을 교회 대신 학원 보내더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주일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전에서 지키려고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바보처럼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분 경쟁에서 밀리는 것 같고 지혜롭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순간의 감정이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에서 감격이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 그때 그 감격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어려운 이웃을 새로운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섬김의 눈으로, 그리고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깝지 않게 나눌 수 있을 때 내가 진짜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서기를 결단했다는 증명일 것이고, 당장 손해가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말씀을 선택하면 많은 어려움이 오는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한 대로 절기를 지키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 사람을 기억할 것이고, 주님은 그 사람에게 비로소 하늘의 문을 여셔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그들에게 풍요와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진짜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길 위에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